있어서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할까요? 이렇게 감사하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할까요? 너무 길죠?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그 속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권사님, 수술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술한 것도, 내가 아픈 것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눈이 보기에 어떻게 판단되든지,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노회에서 노회원 수련회를 진도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양관이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데, 그 수양관 주변이 온통 꽃으로, 꽃밭으로 이렇게 장식된, 준비된 그런 수양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곳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 내 밖을 내려다 보면 바다가 이렇게 우주 보이고, 그리고 옆을 보면 꽃밭이 쫙 펼쳐 있고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여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수양관의 주인이 어떤 장로님이래요. 그 진도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에게 물었대요. 장로님은 어떻게 여기 와 사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번 그 수련이 아닌 기간 동안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이제 근무를 냈대요. 근무를 냈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문제가 있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암으로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더 이상 이건 치료의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좀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장로님이 아니었죠. 그때만 해도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한편으로 실망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살자. 그리고는 뭐 직장 다니는 거 다 정리하고 집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진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도에 내려가서 진도에 조그만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새롭게 개량해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그리고 살 여건을 마련한 거지요. 그런데 갔는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공기를 마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일어날 때마다 그랬다는 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저 서울의 그 오염된 공기 마시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공기 좋은 거 마시고 좋은 환경 속에 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숨을 쉬면서 바다 내음을 맡고 좋은 공기를 들이키면서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남았든지 이 좋은 곳에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퇴직금도 있고 좀 있으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집들을 헐값으로 산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맡기고 가니까 그냥 떠맡다시피 해서 그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산을 사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으니까 거기에다 꽃 심고 나무 심고 그리고 지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의사가 얘기했던 기한이 그만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더니만 이상하다고, 병이 다 나았다고, 암이 다 사라졌다고, 그리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좋아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진도에 온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곳을 일구고 수양관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수양관을 짓고, 그래서 거기 와서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이분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내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한 기한이 지나고 이렇게 지금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 내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이요,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8쪽이에요. 288쪽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간유 성경은 288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하나님 무교절은 6월절이고요, 칠칠절은 오순절이고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거 기념하는 날이고요. 칠칠절은, 오순절은 우리 맥추절과 같이 밀과 보리를 심어서 그것을 수확할 때 그게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고요. 특별히 이 무교절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절기예요. 세 번째 초막절은 장막절인데요, 가을에 포도 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건 유대인의 남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어디 있든지 반드시 이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1년에 3번 모든 일을 스톱하고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바쁜 세상 속에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내가 사는 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겁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지금 우리가 봤던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3가지 절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에요.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7.7절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어요. 장막절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거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복 주시는 삶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봤어요. 첫 번째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거든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있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게 두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막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6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사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작은 나라예요. 군사도 별로 없고요. 그들과 맞서 싸우기엔 역부족인 상태였던 거예요. 나가서 싸우자니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 없고요. 자기들을 쳐도 자기들에게 공격해 오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이건 막강하고요. 도무지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전쟁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말을 듣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전쟁 준비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새롭게 정비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성가대를 소집했어요. 아니, 적들이 몰려오는데 성가대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레위 지파 가운데 성가대원을 소집했어요. 성가대원을 소집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들이 했던 찬양이 어떤 걸까요? 그들이 성가대가 적군은 무기를 들고 침략해 오는데, 싸우자고 달려오는데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찬양이 어떤 거였을까요? 아마 그들의 찬양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전쟁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전쟁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체포됐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매를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됐다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소리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온 죄수들이 들었는데요, 또 듣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움직이고요, 감옥 문이 열리고요,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감옥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5,000명 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과 염려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 소리가 높아지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회의 시간만 늘어간다라고 또 성장학자가 말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찬양과 기도와 찬송 소리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는 회의하는 소리만, 사람들의 목소리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건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하지 못해서 염려만 많아요. 근심만 많아요. 사람의 생각만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멈춰져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귀한 씨앗을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세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보기엔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보기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바라보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만찬